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어떤 남겨진 우리 삶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만큼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마는 또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기저기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들을 주변의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쏘고 이래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한국 국민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비행기를 띄워서 그분들을 모셔왔지요. 어떤 분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가족을 만나 물론 여행 때문에도 갔고 사업자 비즈니스 때문에도 갔고 했겠지만은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공항에 내렸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남자분인데 이란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디를 이란이 아니죠. 다른 나라인데 다른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지날 때까지는 그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조마조마했는데 어떤 국경을 지나면서부터 안심을 했다. 참 공항에 내린 것이 꿈만 같다. 그럽니다. 물론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심정을 꼭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부족하겠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 무엇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구원이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12 제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던 능력, 하던 주님이 그들이 가르치신 대로 너희가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12 제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룟 유다도 12명에 포함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또 귀신이 떠나갔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우리가 평생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겪기 정말로 그 어려운 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어떤 터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귀신도 요즘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웬만한 사람 그냥 와서 역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뭘 하는지 몰라도 저 이단들이 있는 곳에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출장을 귀신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어요. 그 어떤 때는 어릴 때는 교회 가면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거품을 불고 눈을 틀어놔 가지고 나는 저 잊지 못하는 게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예배당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절도 아니야. 통나무 넘어가듯 텅 하고 마루 이 바닥인데 떨어지더니 거품을 난 거품이라는 게 입에서 거품이 진짜 그렇게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게 난 그렇게 나오는 것도 또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욕을 하는데요. 아주 쌍욕을 하는 거예요. 되게 비싼 욕이더라고. 어디서 감히 들어볼 수 없는 요년하는 욕도 아니요. 요년아, 너를 내가 무당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년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 하면서 자기 머리를 막 잡아 뜯는 거예요. 한없이 머리를 잡아 뜯고 하다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가. 그러니 여러분 무슨 예배가 되겠어. 한 30-40명 모이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또 정신이 들어가지고 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7번인가를 그러니까 예배는 그 귀신의 역사로 그날은 그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참 많이 봤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그분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떠나가고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우리가 불구의 몸이 고쳐지는 역사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막 역사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고 응답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한 증표이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중에 제일 그 죽음에 대해서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2번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아주 잊어잡수는 데 대해서 참 기분이 좋은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사흘 만에 나왔다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 죽은 거 다시 기록은 안 했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죽었을 때는 그랬을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죽는구나. 그때 죽을 때 나를 가만 놔두지 사흘씩이나 된 걸 왜 살려냈다가 또 죽게 만드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신기해도 또 그 죽음으로 돌아가고 아픈 사람이 고쳐져서 건강하게 됐다가도 또 사람은 아픔 속에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핵심적인 구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뻐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요. 정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자신이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과
그리고 어떤 형벌적인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형벌을 낳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형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묻어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언젠가 그 죄를 주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려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면서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씻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씻어야 된다. 그래서 회심한다 그러죠. 회심, 중생과 회심은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 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쳤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소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심을 한다고 그러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은 반드시 여러분 그걸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또한 털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형벌에서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됐어요. 아주 건강했던 분이에요.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직장생활 하면서 뭐 50대 중반쯤 됐으니까 직장에서도 꽤 높은 이제 직위에 있고 한데, 저녁을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할 때까지도, 눈을 뜰 때까지도 아무 자기 몸에 이상이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가서 이제 그 주방에 가 있는 부인을 불렀대요. 부르니까 들어와 가지고 왜 그러냐, 나 손 좀 잡아달라, 나를 좀 일으켜달라니까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고 일어나라고 하더래. 부인이 그래서 장난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불러가지고 아니다, 내가 지금 일어날 힘이 없다. 일어나긴 일어나 앉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갔습니다. 급하게 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간. 병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을 가지고.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참 묻는 사람이 내가 참 바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진료를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일어서지를 못해.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검사를 하더니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 주저앉아 가지고 한 6개월 반년 동안의 시간을 이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소처럼 정말로 그 황소처럼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신세가 되고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해봐도 왜 그런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보내면서 있자니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상하게 부인이 어디 가서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는 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아는 지인들이 없겠어요? 자기 얘기를 했더니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하고 했는데 그 부인이 먼저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어요. 부인이 저녁마다 잠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이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다른 거 한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조금씩 뭔가 다리에 힘이 생겨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져 가지고 병가를 냈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고 퇴직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정말 그때의 한 6개월 반년 동안의 시간은 나 자신이 생각해서 너무나도 신기한 기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숨 쉬는 거 내가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다. 건강한 우리끼리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또한 아니라는 거지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정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 우리는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표현하자면 우리가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율법의 저주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법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율법은 우리가 지금 법을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적인 우리가 법도요. 이 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의인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세상에 법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라는 것을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이 법망을 잘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되냐? 추어탕을 많이 먹어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추어탕 사장님 오늘 여기 안 계시네. 이렇게 광고를 해주면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다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양심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아영이도 아직까지는 참 선한데요. 조금만 있으면 걔도 달라져. 성질내요. 애도 성질내고 화난다면 막 잡아채고. 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상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떠한 그 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놓아두면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죄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증오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원할 때도 우리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성향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심령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성향은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사람의 도덕성을 완전히 부패시키고 또 철저히 파괴하고 이렇게 만듭니다만, 그러나 구원은 그런 악한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성품을 품도록 만드시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겁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깜깜하게 어둡기만 하면은 문 앞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근데 나도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요. 제가 어릴 때 여우는 봤어요. 여우. 난 처음에 그것이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우같이 생긴 거예요. 강아지 얼굴이 아닌 거야.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여우요. 완전히. 보니까 꼬리가 길고 한 것을 제가 한번 딱 봤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믿어주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지만은 그거 한번 보기는 봤는데, 호랑이보다도 여우보다도 뱀보다도 무엇보다도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어떠다. 야, 네가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너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무서워해. 얼굴 험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을 여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두렵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여러분 싹터 온 겁니까? 이것은요,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인간은 두려움을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기를 때, 애완견을 기르게 되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 가서 그걸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에서 그 강아지나 고양이의 목에 칩을 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만약에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것을 잡아가지고 이 보호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 가서 딱 그 칩 있는 그 검사를 해보면 이 강아지가 누구의 강아지며 이 주인의 전화번호까지 거기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도 나오고
이제는 주인도 꼼짝 마라, 강아지도 꼼짝 말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 강아지 속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져 있잖아요. 참 세상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을 갖도록 이 칩을 사탄은 심어놓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어떤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 고소공포증도 느끼고 좁은 곳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증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순간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옛날에 보니까 그 상여 나가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구성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왔다가 아니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하면서 뭐 아주 구성지게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옛날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황천길이 멀다고 해도 대문 앞이 황천이다. 그래서 뭐 부인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놓고 차마 발걸이 떨어지지 않네 뭐 하면서 아주 구성지게 합니다만 사람은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뭐 이거 두려움이 없다고 막 살자는 얘기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항암실에 가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뭐 마음이 복잡하지요. 이번에는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 항암을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틀째 되는 날은 딸꾹질이 나는 거예요. 딸꾹질을 여러분 1시간만 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해보셨죠? 가슴이 아프고 얻어맞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 딸꾹질을 이틀째가 되는 날 딸꾹질을 하면 한 이틀 3일은 딸꾹질을 하니까 그만해도 참 힘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오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만사가 좀 항암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5살, 6살 뭐 그만 미취학 아동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저쪽에는 아이들 항암병동이고 이쪽에 이제 어른들 항암병동인데 이게 통도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그 5, 6살쯤 되는 아이들이 어떤 놈은요, 막 뛰어다녀요. 막 뛰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죠? 뭐 힘들긴 힘들겠지만 그러고 다니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엄마 손에 잡혀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래도 50이 넘어가지고 항암을 하지만은 너희들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항암을 이렇게 하고 하면 너희들이 회복을 하고 건강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보다 50년 이상은 더 사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왠지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안 된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항암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말자. 그때만 하더라도 저 아이들에게 비교해 보면 살 만큼 살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을 나이가 이가 아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꼭 그 아이들에 비해서 나는 50년을 더 살지 않았냐.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내 마음이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항암을 하면은요 가장 그 냄새에 예민하고 저는 지금도요 우리 그 카페 예배 뒤에 있는 그릇 퐁퐁 그 냄새 누가 와서 뒤에 와서 그릇 닦을 때
아주 그 냄새가 싫어요. 이제 고백합니다마는 고백하려니까 가슴이 좀 설레네요. 그 냄새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비슷한 냄새를 우리 집사람이 한번 빨래를 하는데 그 목욕탕에다가 그걸 넣고 하는데요.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 제발 좀 그거 좀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많이 살았던 거를 줬는지 버렸는지 아무튼 모르게 아무튼 그만큼 그 예민한 거예요.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마음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질병과 또 모든 이 죄의 속박,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내게 주겠다. 한 번쯤이라면 만약에 저 지평 뒷산 그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지평 뒷산에서 무슨 그 제사를 지낼 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지평에 있는 땅 한 10만 평은 떼주겠다. 할만해요, 안 해요? 아니, 솔직하게 뭐 예배 드리면서 할만해요, 안 해요? 하면 할만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아니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겁없이 와서 여러분 대시한 거 보세요.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사탄처럼 덤벼들면 우리가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방어하고 언제라도 우리가 대적할 테니까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주 지혜로운 뱀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모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 모바일 청첩장이 뜨고 또 모바일 부고장이 매일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진짜도 물론 진짜도 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가끔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를 뭐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눌러보면 그 사람들이 누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듯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안병욱 교수가 말했던 이 네 가지의 M자로 시작되는 기계가 사탄이다. 머신 이것이 사탄이다. 또 큰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 로마의 군대 마샬 같은 이 로마의 강한 군대 같은 것. 너무 어떤 분 보면 그
한 달에 월급을 1년의 연봉이 1억이 넘는 그렇게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거잖아요. 1년에 연봉 한 1억 이상 받는다 하면 그것이 뭐 굉장히 우리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뭐 누구나가 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한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분들 입에서 보면은 돈이 없다 뭐 우리는 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야 뭐 이해 그거는 뭐 이해고 뭐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입에 없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은 뭐 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것과 뭐 좀 차이가 있는 얘기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이러한 것만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누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그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은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누구를 저주하거나 강한 악한 말을 표현을 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24절은 이사야서 마지막 말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말에 어떤 글이 있습니까?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지옥에 대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우리가 가끔 이렇게 화재를 통해서 사망하는 분들을 우리들이 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다른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치료하는 과정이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은 이 화상 환자들이 겪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마다 아파본 것은 자기가 아픈 것이 최고로 아프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화상 환자들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모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가 그 불 속에 들어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벌레도 죽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갈 곳은 그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 꼭 그것은 아니지만 나는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지옥 안 가려고 믿으시려면 잘 믿어야 돼요. 미국에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헤비타트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밀라드 그 풀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업가여서 30도 되기 전에 그야말로 아주 지금 억만장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던 그야말로 아주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이혼장을 써가지고 와서 당신하고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당신이 왜 나하고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돈만 아는 당신에게 나는 환멸을 느껴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돈 갖다 주는 거 나대로 살면 되지. 근데 그 부인은 그랬어요. 당신 돈만 아는 당신과는 이제는 환멸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젊은 변호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밀라드 풀러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다 흐트러지고 엉키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자기 신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자신이었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작이고 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조던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끄는 이 코이노니아 어떤 농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인종을 초월한 공동체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데서 깊은 감동을 또 받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한 것이에요. 30살도 안 된 젊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에 정말 돈만 알았구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가정보다도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달려왔으니 나와 같이 사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말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을 팝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이나 재산을 다 처분을 합니다. 자동차를 팔고 그리고 바닷가에 띄워놨던 그 보트도 팔고 자기 전용 비행기도 팔고 다 팔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해서 집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께서 그 임기를 마치고 이제 헤비타트 운동으로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은혜를 회복한 그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회복한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행복을 전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우리 삶에 은혜가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에 넘치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더구나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셨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